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말씀을 읽을 때는 모두가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처음 해보았던 일은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미국에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 일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손님이 조금만 틀에 벗어난 주문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는 다르게 팀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의 역할이 밥 갖다 주고 밥을 치워주는 그 역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적응하는 거 제법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식당은 같은 시간에 일하는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들이 함께 서빙하고 함께 팁을 나누어 갖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대충 서빙을 해버리면 다른 모든 같은 팀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너가 대충 서빙하면 그 손님에 대한 팁은 우리 다 같이 포기하자는 의미였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손님 한 명 한 명 대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어도 서투르고 문화도 서툴렀던 제가 팁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보다 그 당시 10살도 더 어렸던 고등학생 그레이스라는 아이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딱 한마디만 더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서빙이 끝나고 나서 딱 한마디만 더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Anything else? Anything else? 이 한마디가 굉장히 파워 있는 말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손님들 중에 네,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말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Anything else I can get for you?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신기하게도 밥을 먹고 나아갈 때마다 보통에 보다 더 많은 팁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Anything else? 이 말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수적인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다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모든 소망인가?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개인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한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곧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약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살아있다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물어야 됩니다. Anything else, God? 하나님,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나님, 제가 더 해야 될 일은 없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1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첫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상황이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100번 양보해서 이들이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듯이 이들도 자기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헷갈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들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누군가를 불러주었다면 그것은 부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말은 무슨 의미이냐면 나를 불러주신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인간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거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양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형상대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각상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사람이 열심히 깎고 열심히 깨고 다듬어서 만든 형상이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6절 초반절만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내었으니 사람의 형상을 보면, 사람의 모양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과 완벽한 하나님의 모양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것,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 한 사람은 인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신 후에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더 도발적이고 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미션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통치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좀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꺼려하는 단어들이 있고 불편해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통치, 권세, 권력, 이런 단어들 우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꼭 짓눌리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억압당하는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한 생각,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와 권력이, 이 세상이 인식하고 있는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그들의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사용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패러다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즉시로 이 세상은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어려운 곳, 인간에게 땀과 눈물과 고통을 주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작업이 무엇이냐? 사실상 에베소서 전체에서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작업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원래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도 상실해버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해내라는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때, 교회 안에서 이자매와 최자매가 하나 될 때, 교회 안에서 김집사와 박집사가 하나 될 때 이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다시금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 2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살면 누가 좋을까요? 이렇게 살면 누구에게 득이 될까요? 이렇게 살면 누가 행복할까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겸손하면, 내가 온유하면, 내가 오래 참으면, 내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나는 겸손한 것보다는 교만한 게 더 체질에 맞아요. 나는 온유하기보다는 성질 날 때마다 성질 빡 부려버리는 게 더 편해요. 오래 참으면 암 걸린대잖아요. 오래 참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말, 내 안에 있는 행동 한번 봐봐라 얘기하고 싶은데 다 터뜨려버리는 거 더 좋아요. 용납하기보다는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마음 가운데 꽁꽁 싸매고 너하고 나는 이제 영원히 굿바이다. 너는 너 갈 길, 나는 내 갈 길로 가자. 그렇게 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래요. 온유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용납하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나가래요. 자, 잘 한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간을 억누르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목을 졸라매고 흔들어대면서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보여주라고 인간에게 오히려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다고요.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누군가를 괴롭게 할 목적으로,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그것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땅 가운데서도 보여지게 하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온전히 임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꼭 닮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가 있는가? 4장 2절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할 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 나감에 따라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의 나누어짐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오히려 서로가 겸손하게, 오히려 서로가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들어도 사실 뭔가 잘 보이지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잘 알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듣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도 사실상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모습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덕이 아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최소한 이것이 미덕이라도 되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 수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덕목들이 요구되는 사람들은 사회 최하층 계층이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로마 시민들 이러한 것들 전혀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그런 성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미국에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이죠.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실제로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파는 회사들이 왜 앞다투어서 유명한 모델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을 섭외해서 비싼 옷을 입혀주고 자기들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이것을 입으면 이 배우처럼, 이 모델처럼 멋있고 예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막 심어주는 거잖아요. 이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도 이 모델처럼 예뻐질 겁니다. 저 옷을 입으면 저 배우처럼 멋있어질 겁니다. 그러니 저 모델처럼 예쁘고 싶다면, 저 모델처럼 멋있고 싶다면 이 옷을 사가지고 입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상기시킨 후에 또 어떻게 그 부르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가르친 후에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됨의 절정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최고의 겸손과 최고의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하나됨을 보여주는 절정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순종 못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 선생님,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저 원수와 같은 사람과 하나 되는 거, 그것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순종 못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보아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한번 보아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로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너희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너희의 부르심, 너와 내가 하나 되어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좀 더 실질적인 말씀으로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열어줍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부르심을 명하신 후에 이제는 니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이게 너희의 부르심이니까 한번 니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도의 부르심을 확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세워나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먼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도와 선지자로 먼저 삼으셨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교회의 터를 닿게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파운데이션을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닿게 만드셨다고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확증하는 일을, 그 교회의 터를 닦는 일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 가르침의 기초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교회의 기초는 복음 전하는 자들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로 인하여서 계속하여 터가 굳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를 예민하게 살피고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한 후에 그 말씀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의 기초, 파운데이션, 터를 닦아 나가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가? 1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세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 올바른 말씀의 자양분을 받아들이고 듣고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도는 점점 더 온전한 모습, 성장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된 성도, 성장하는 성도는 봉사의 일을 시작합니다. 봉사의 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NIV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ministr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 ministry, 사역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사역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사역과 봉사는 기능이 아니라 사람을 강조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의 일을 한다면, 무슨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기능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해석해야지 맞습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하여서 누가 이롭게 되고 있는가? 나의 사역과 나의 봉사를 통하여서 누가 도움을 받고 있는가? 나의 사역과 나의 봉사를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고 있는가? 성숙해가는 성도는 필수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숙해가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어줌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성숙해가고 서로를 위해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11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마이크 좀 다시 한번 하고 할게요. 11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한다면 12절과 13절에 등장하는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열왕기 상을 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2장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되면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읽어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솔직하게 여러분이 다음 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냥 스킵하자. 너무 디테일해요. 길이, 장식, 모양,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세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장면을 읽으실 때에,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면,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보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건축한 그 성전 안에 얼마나 화려한 보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상상해낼 수 있다면, 그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에도 압도되지만요, 또 다른 하나, 그 성전 내부에 있는 지극히 세세하고 작은 부분, 너무너무 디테일한 그 부분에도 우리는 너무 큰 아름다움에 압도가 되어버립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는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정교하고 치밀한 성전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나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함을 인식하고 믿고 성실히 그 역할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치밀하게 에베소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좀 더 요즘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자면 마치 미션 스테이트먼트와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도 목표로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모든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다입니다. We all, 우리가 다, 누구 하나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좀 바빠서요. 아니요. 저는 좀 할 일이 많은데요. 아니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되고 믿음이 약해서요. 아니요. 저는 아직 교회를 좀 더 다녀보고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야 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책임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다 뭐 하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싶어집니다. 믿음은 지식을 부르고 지식은 믿음을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13절 후반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니 이러한 선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겨우 구원받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지식으로, 그래서 예수님 꼭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염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교회로서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anything else God이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That's it God.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나 갈래요. 천국의 소망은 있다는데 믿음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남이 배고프건 말건 내 입에 사탕 하나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놀라울 정도로 누구 하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 속에 심어져 있는 그 죄의 DNA,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다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크게 다그치지 않잖아요.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잖아요.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아이를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언제까지요? 아이가 성장해 갈 때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일까요? 이제는 아이가 좀 커서 이제는 뭔가 아이가 어린이답게 변할 때가 되었는데, 청소년답게 변할 때가 되었는데, 성인답게 변할 때가 되었는데 1년 전과도 똑같을 때, 2년 전과도 똑같을 때, 10년 전과도 똑같을 때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2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미만 하고 있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아직도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지, 내 가족만 천국 가면 그만이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다면서 순종할 마음은 없는 너희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자. 사도 바울이 권면을, 그야말로 마음의 모든 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 뭐예요? 잘 속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서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 쫓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탕 준다고 해서 쫓아가지 말고, 로봇 장난감 준다고 해서 쫓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사탕 주면 다 쫓아갑니다. 남자애들 로봇 주면 다 쫓아가 버립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예수 믿은 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간사한 유혹의 손길을 뻗쳤을 때에 하와는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잖아요. 하와는 여기저기 요동해 버리잖아요. 사탄의 교훈,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속임수에, 이 교훈에 떠밀려 가버렸잖아요. 어디에서요? 가장 완전했던 에덴 동산에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지만,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떠밀려 가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내미는 달콤한 사탕, 사탄이 내미는 달콤한 선악과에 또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 얼마든지 흔들릴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건, 지위가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성이 되었건, 과도한 쇼핑이 되었건,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건, 만약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도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헛되고 헛된 교훈과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 역시도 사탄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대양 위에 돛담배와도 같은 신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5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전한 모든 말씀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합시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합시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요약했다니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이요, 오직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말과 행동을 주고받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갑시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고받는 연습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 나갈 텐데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 안에서 참된 말과 행동을 주고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작은 삶의 영역 속으로, 작은 관계 속으로, 작은 부분 속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범사의 모든 부분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석이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스냅 사진 한 장 딱 찍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10년 전, 20년 생각하면서 추억팔이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믿어야만 할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온 우주의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듯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희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예수님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나니아 연대기 카스피안의 왕자편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장면을 읽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예수님을 표상화하여서 그려낸 아슬란이라는 사자는 나니아 왕국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니아 왕국의 공주로 부름받은 루시라는 공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슬란을 만나지를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알 수 없는 끌림에 숲속으로 혼자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숲에서 이전에 보았던 그 아슬란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아슬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루시는 뛰어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반가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슬란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루시가 그의 목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슬란, 아슬란, dear 아슬란. 루시가 외치듯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슬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elcome, my child. 내 딸아, 환영한다. 마침내 눈을 들어서 아슬란의 얼굴을 바라본 루시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슬란, 당신은 그동안 더 커지셨군요. 그러자 아슬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건 루시 내가 더 자랐기 때문이란다. 그러자 루시가 의아한 눈빛을 하며 다시 묻습니다. 아슬란, 당신이 더 커진 게 아니고요? 그러자 아슬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란다. 그러나 루시, 내가 하루하루 자라면 자랄수록 너는 더 큰 나를 발견하게 될 거란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성도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매달, 매 해마다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나이만 먹고 있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Anything else, God? 하나님,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쩌면 편하디 편한 삶을 살다 못해서 이렇게 편한 삶을 오히려 불평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질문, 성장과 성숙을 불러올 수 있는 이 질문,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잠시 잠깐 우리 인생에 머물렀다가 어줍지 않은 팁이나 전해주시고 가시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야 됩니다. Anything else, God?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누구에게로 가기 원하셔요?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셔요? 왕이신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된 성도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순종함으로 함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주 안에 자라가시고 성숙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Anything else? God?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10년 전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봤을 때 내 믿음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크기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제 물어야 될 때입니다. Anything else, God?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맛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맛있고 즐겁고 밝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며, 우리의 직장에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며,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Anything else, God?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물음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Anything else, God?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며 분명히 알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Anything else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때의 순종의 응답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능력으로 순종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질문을 드리는 Anything else, God?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요구하는 그런 삶에서 멈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Anything else? 주님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숙하여 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